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평생 우리의 가는 방향이고 또 다음 내세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전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들여다보아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가장 내 생애 중에서 1순위에 올려놓고 해야 될 것인가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는 방향이 잡혀지고 교회는 교회 방향이 잡혀지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방향이 잡혀집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역사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은 읽어도 줄기를 못 찾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말씀이 어떻게 운행되고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고 성전이 된 곳에 거기에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면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교회와 말씀을 버리는 민족은 하나님도 쓰레기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사는 없어도 되고 목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정도로 알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시대를 구약시대 한 사람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안 나옵니까? 그는 제사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바로 앞에서 리더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리더해 가는 제사장이고 제사를 드리는 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 아들 비나스와 홈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같이 일하는 여자를 건드리고 그런 죄악을 하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아들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수하게 만들어서 사무엘은 거기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에 자랐습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뭘 들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집의 가문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집의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사무엘은 다 보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 못 들으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울 왕은 왕으로 집권되어 있을 때에 제사장 80명을 안 죽였습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도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을 죽였는지 몰라요. 남쪽도 지금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꼭 사형시켜야만 목숨이 있는 거 아니죠. 목을 날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를 목을 날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을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많이 목을 날렸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지요. 그 원성은 하늘에까지 닿았겠지요. 그 사람들이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목 날아간 사람들이. 그러나 그 원성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굽어 살펴보시고 이 땅에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시작은 되어졌습니까? 불어 작년부터.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진 사람과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진행되는 것인가 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 단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장, 교회 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장은 말씀에 누구보다도 가장 깊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이 아합 왕과 같이 이세벨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누굴 죽이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뭡니까?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 10사람 100사람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대사 한 사람 죽인다는 것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자, 육적인 사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 아들들까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와서 첫 번째 그 블레셋에서는 뭘 가지냐? 법궤를 가지고 말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은 바깥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란 것이 있다. 법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뺏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부터 먼저 뺏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법궤를 다룰 줄 모르다 들여다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옮겨가는 중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고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소지할 수 없고 그러나 그 말씀이 법궤가 자기 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무서웠겠죠. 신전이 막 무너져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 오벳 에돔 집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 오벳 에돔 집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어떤 것인가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며칠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내리더라. 사흘 동안 있었는데 복을 내리더라.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내리는 거라요. 이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있으라 믿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솔로몬 왕도 인본주의 쓰다가 안 망했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방도 인본주의 쓰고 다윗 왕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많아요.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그만하면 큰 잘못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말씀을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에 그 상황을 봤어요.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그는 말씀이 궁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이렇게 말씀을 무시했던 자기 마누라는 애기도 못 낳고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다른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는다고 아우성치고 절규하는 것도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첩경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 성경을 들을 때에 성경을 내 혼자 못 듣죠. 그래 읽으면 듣는 거라. 읽으면 뭐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포토리딩의 특징이 뭐냐.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통째로 66권의 성경을 통째로 30분 동안에 읽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본주의를 안 씁니다. 인본주의를 안 쓰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깨달아지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진행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신앙생활이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펴도 찬송가를 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뭐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납니다. 기근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나라가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나라가 왜 그러냐 볼 때 말씀이 없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이 약하구나.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약해요. 말씀 문동이 아주 미약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 보니 그런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누구의 손에? 아수르 나라의 손에. 아수르 나라가 바로 진노의 막대기를 몽둥이를 들고 있고 그걸 어디 쓰느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 몽둥이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쳤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누구에게 주느냐. 사탄 무리에게 줍니다.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주거든요. 몽둥이가 언제 쓰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국가 교회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를 분노의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망했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 앞에 다윗 왕까지는 잘했어요. 말씀이 있고 했는데 그 다음 봐서는 전부 다 왕들이 지도자가 제사장이 말씀을 인본주의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지도자는 전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소선지서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너희들이 망한다. 직접 말합니다. 호세아에는. 너희들은 내 말씀을 안 들었다. 구약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은 나의 말을 버렸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몽둥이를 할 수 없이
들었다. 비참하게 진흙까지 내가 밟아버렸다. 밟아버렸어요. 그때.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참다가 참으시다 안 돼가 몽비가 쳤는데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도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한다고, 바른 설교한다고.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대접을 못 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른 설교,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번성한다, 번영한다, 병이 고침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우죽수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은 그냥 고개 설레설레 또 설교하래 하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매일같이 느끼는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인본주의 쓰고 번성한다, 잘 된다, 이거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병 잘 고친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게 문제입니까? 잘 사는 게 문제고 병 고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이 판국에 무엇이 중요한 거지?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2021년도 오늘 2월달 아닙니까? 2월달에 사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버를 해보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걸 발견했습니다. 인본주의 쓰고 예수 십자가 걸어놓고 유튜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그 내용은 뭐냐? 잘 산다, 번영한다, 번성한다, 성공한다, 기도응답 잘 된다, 병 잘 고친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게. 그러나 인기 없는 실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고 성경이 누구고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생명이 무엇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귀가 딱. 그래서 성경에 구약 귀가 가리워서 듣지 않는다. 말세에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말세는 귀가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곳에 인기 있는 곳에 복음은 인기입니까? 그건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연예인들이 하는 것은 인기로 먹고 삽니다. 목사는 인기 먹고 살면 안 돼요. 복음 먹고 살아야 복음의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전부 다 바벨론에 다 끌고 갔습니다. 왕은 눈 빼고 아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시대가 왔어. 536년에 고레스 왕이 다른 말하면 불신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데려와가 건져버리는 왕인데 누구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낸다니까. 참 희한한 일도 벌어졌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갖다가 좋게도 쓰고 나쁘게도 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불신자를 갖다가 몽둥이 들어가 때리기도 하고 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왜? 누가 봤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인본주의 쓰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봅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한꺼번에 66권 다 먹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보궐선거 몇 군 하지요. 저는 알아요. 누가 될 것이라는 거 80%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뭐 정치하는 목사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그 왜 제가 얘기합니까? 뻔한데 예레미야가 뻔하게 보았어요. 70년 만에 우리나라 200세대에 돌아올 것이다. 그 사이에 가서 죽은 사람 많았겠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 태어난 아이들하고 데려왔겠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에 5만 명을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 참 고래서박을 쓰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손 못 댑니다. 그래서 530년에 만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예배당을 짓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또 방해권이 있는 거래. 산발락 같은 게 예배당 지원이 계속 그래서 그 짓는 귀환한 그 포로들이 귀환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옆구리에 뭘 차느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권총을 차고 삽을 들고 일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0년대 9월에서 싸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싸우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반대파가 와서 못 짓게 방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파가 돌아와서 성전을 못 짓게 하니 성전 짓는데 20년이나 걸려서 20년. 20년 동안에 성전을 완공한 것이 기원전 518년에 다 성경을 이제 516년에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큰 공로자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하나님의 많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미래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전에 벌써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왔거든요. 그러니 짧은 미래도 그 사람은 보았거든요. 말씀 속에 스가랴, 느헤미야는 말씀의 박사입니다. 학자입니다. 그래 뭐 제사장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딱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막 성경을 모인 데서 읽어주고 낭독하고 말씀 회복되니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 예배 성전 회복되면은 기독교는 완성에 가까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망해가고 있고 유럽은 망했고 그것을 안 망하게끔 하는 것은 말씀이 첫째입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예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교회 무너졌습니다. 걱정도 안 하는 것도 별로 또 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내년에는 괜찮아. 2021년도 하반기에 가면 교회가 회복되겠지. 다시 회복되어 올라가서 옛날같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볼 때 10년, 20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한순간이고 회복되는 그 10배, 20배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회 조직과 모든 이것이 바운더리가 다시 2, 3년, 10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그거 별별 힘도 없는 거 사람들이 인식을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든 희망의 사건이었고 될 수도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회복될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0%입니다. 지금 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런 어떤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만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없어요. 지금 첫째 지도자가 못 깨닫고 있는 것. 못 깨달아요.
전혀 깜깜한 밤중입니다. 장님 밤길 걷는 같은 그런 길로 지도자가 가고 있으니 뭐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스가랴나 느헤미야나 학계 같은 그런 지도자가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깨달으니 탁 시작하니까 내 따라온다 아닙니까? 그런 말씀 깨달은 자가 참 드물어요. 드물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성경을 좋다는 걸 알고 중요하다는 걸 다 알합니다.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다니 이게 안타까우면 못 깨달아요. 어떻게 읽는지 그냥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그래 읽는 것인지 어떻게 읽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안 되는 거죠. 듣기만 들으면 되고 읽기만 읽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가장 세상에서 어떤 학문 학습보다 가장 쉬운 학습이 있는데 성경 읽는 학습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망해야 되는 거 당연 아닌가. 지금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철저히 망합니다. 진흙에 짓밟힙니다. 예레미야서 안 나옵니까? 그때 가서 어해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2021년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는 다시 손가락을 깨물고 썩고 돼지하는 그런 회개, 그 회개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보다 더 비참하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이 생각하면. 우리 시대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 몇 년만 고생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라오는 시대는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죄로 후세가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는 말씀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지금부터 다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운동하라는 말도 아니고 조직하라는 말도 아니고 자신부터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쉽게 읽었어요. 빨리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답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쟁이나 어려움이나 격언이나 모든 가뭄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답 없습니다. 인본짓은 뭐 다 망했습니다. 인본짓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 가서는 굉장히 성공해서 그냥 팍팍 한꺼번에 떨어져 버려. 그 일평생을 두고 보세요. 왕성할 때 잘 나갔다 싶어도 그 마지막 인생의 종말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선배들 앞에 많은 지나간 사람들이 그들이 실패한 생활인가 성공했는 생활인가 그들이 성공한 목회자냐 실패한 목회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확 열립니다. 교회 회복, 성전 회복하려면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이 돼야 된다.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은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예배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다 교회 문 열고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제 미래에 보는 측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 거울을 통하여 보는 눈에서는 없습니다. 몽둥이가 세차게 피가 철철하도록 두들겨 맞을 그런 짓만 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무슨 공동체 사회운동하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 뭡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나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운동 아닙니까? 생명운동이 첫째입니다. 병 고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번져가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생명운동이. 우리는 떡만 가지고 못 삽니다.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운동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생명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도 있듯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을 맞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